구국 기도회에 모인 우리 앞뒤 의자 위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 인사, 우리 기원하는 인사죠. 성도의 교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길 바랍니다. 시작.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시작. 나라를 사랑합시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특전사예요. 코로나가 돌고 있습니다. 다들 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못 나오셨습니다. 열병과 감기가 돌고 있는데 코로나예요. 요즘에도 코로나 통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주일에 수천 명씩 걸리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듯 우린 살아가죠. 전국에 100명 확진자 나왔을 때 우리 교회를 그렇게 때려잡더니 지금은요 뭐 수천 명이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고 마스크도 뭐 한 명도 안 하네요. 보니까 거리 두기도 안 하시고 여러분 다 잡혀갑니다. 거리를 두세요. 네. 참 웃기죠. 정치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치가 과연 올바른가 항상 반성을 해야 됩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아까보다 내려간 것 같아요. 우리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약하고 불온전한가. 이게 인간의 상대성 정치라는 거죠. 절대주의 성경 말씀이 없으니 자기 멋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상대적으로 그때그때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역사성과 영존성이 있습니까? 무슨 권위와 절대성이 있습니까?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그런 정치, 옛날에 뭐라 그럽니까? 잘 살아보세. 아이들 많이 납니다. 아들, 딸 너무 많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둘도 필요 없다. 아들, 딸 구별 말고 이제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러다가 지금은 뭐라 그래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자녀 정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나면 이제 뭐 1억을 준다며요. 그 사람 또 뽑아야겠네 또 이제. 돈으로 이제 또 막 다 공략하느라고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그 돈이 다 누가 갚아야 되느냐? 여러분 아들, 딸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 학생들이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내야 돼. 우리는 한결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누구 법칙대로, 누구 정치대로? 하나님 정치대로. 일관성 있게 우리는. 뭐 둘 나라 뭐 하나만 나 자기를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가는 것이죠. 우리는 금요일날 계속해서 성경과 정치 안에 정치 신학을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배도와 징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정치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5가지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오해를 뛰어넘어서 배도와 징계를 통해서 정치 신학을 해야 하는 이유, 그죠? 정치 신학의 이유, 바로 배도와 징계 때문이다. 따라하세요. 정치 신학의 이유. 정치 신학의 이유. 배도와 징계. 배도와 징계. 그러므로 오늘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배도와 징계 부분을 핵심적인 것만 한 7가지로 요약을 하여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매운맛 기도에 국대 떡볶이 대표님이 오실 겁니다. 주의하세요. 떡볶이는 안 가져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국대 떡볶이 여러분 선물로 다 받아서 끓여 먹었어요? 예, 그 창시자가 오십니다. 국가대표 떡볶이. 그래서 국가대표 기도회가 되려고. 예? 아셨어요? 국대 기도회. 그게 구국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배도와 징계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 성경에 비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왔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다음 주 보면 좋겠지만 우리 김상현 대표님께서 스케줄이 다음 주가 좋다고 하셔서 오기로 했습니다. 정치 신학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배도와 징계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 신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계 안에 이 political theology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500년 전 존 칼빈 때부터 우리 교리로 아예
자리매김을 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아브라함 카이퍼는 아예 정당을 창설해서 국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썼던 것처럼 우리 장로교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당연히. 그러나 하나만 주의하면 돼요. 교회 이름으로 정당 이름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있다. 딱 하나만 없다. 뭐? 정당만 없다. 정당 이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됩니다. 뭐 언론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시민단체도 있고 치료단체도 있고 다 있는데, 학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아카데미도 있고 애들도 있고 다 있는데 정당만 없고. 그러므로 이 성경에 나타나는 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오늘 성경 본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아하, 이것도 뭐 애니메이션 잘못 들어갔네. 속색이는구나. 가니까 지어지네. 이거 여기 떠야 되는데 참 안타깝네. 이렇게 작게 있어, 그치? 애니메이션이 지금 잘못 들어갔나이다.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23장 25절에서 27절 세 절.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7절. 왜 안 될까? 이걸 확대해도 원래 그냥 보여야 되는데. 된다. 이제 옆으로 가면 없어지려나? 그러면 안 되는데. 됐어? 그냥 성경책 봐. 보인다. 보여? 뭐 이런 게 다 있지? 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뭔가 인과 율이 나오고 있죠. 뭐뭐뭐뭐 너네가 하였기 때문에 나는 버리리라 이러는 거예요. 배도와 징계가 분명히 있고, 이 역사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히 그냥 사람이 죽고 또 태어나고 왕이 폐위되고 다시 왕이 세워지고 하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느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이거 어디서 나오는 구절? 그렇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 요절?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영혼 몸을 다하여 내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랬던 왕이 하나도 없고 유일하게 요시야 한 명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 므낫세, 그 인간 때문에 므낫세 할아버지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배도와 징계 이유예요. 그 뒤에 아들 딸들이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잘해도 그 잘한 사랑보다 므낫세의 죄가 너무 커가지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이스라엘은 이제 북쪽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방향을 기록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이름은 자동으로 북한, 우리로 하면 유다 이름은 자동으로 남쪽이 되는 겁니다. 유다도 남쪽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성전을 버리리라.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우린 생각해야 한다. 반성해야 된다.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 하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마음으로 구국기도에 임해야 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내 신앙을, 한국교회 신앙을 회개하며 돌아보는 마음으로
구국기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치신학의 이유, 배도와 징계에 대해서 볼 때 우리가 왜 성경과 정치를 주제로 정치신학을 살펴봐야 되는가?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시점, 하나님의 눈동자로 볼 때 분명히 죄의 인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율이 나온다 이거. 인과율이 나온다 이거죠. 사회의 타락은 정치의 타락이에요. 정치의 타락은 기독교와 신학의 종교의 타락입니다. 사사기에서 배웠죠. 종교가 먼저 타락하니까 국가가 두 쪽 나는 걸 우린 봤어요. 사회의 타락은 정치의 타락이고 정치의 타락은 종교와 우리로 하면 기독교 신학의 타락에서 시작됨을 성경에서 배웠기 때문에 정치 신학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과 정치의 배도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치적 신앙적 배도는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징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큰 주제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징계 신학이라고 있다는 거죠. 구약과 신약 전체 흐르는 관통하는 하나의 강물과 같은 거예요. 척추와 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바로 정치와 신앙의 배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그러므로 정치 신학을 해야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 불의한 정치, 사회적 불의를 타락할 때마다 예언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7가지만 제가 한번 뽑아 정리를 해 보았어요. 자, 첫 번째, 배도와 징계에서 아담과 하와, 불순종과 저주. 그들의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했던 교만이지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정도가 아니에요. 사과 하나 훔쳐먹어서 죽을 판이 된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사탄적이고 뱀적이고 마귀적인 도발이었어요. 불순종과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 제가 고통, 수고, 저주, 수고 이런 데만 비추친 거예요. 색깔 칠한 거예요.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배도와 징계는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또 땅도 저주를 받아요.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타깝습니다. 고통, 수고, 저주, 수고, 이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게 된 저주예요. 이게 인과율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냐면은 추방해야 돼. 이미 선악과를 먹어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선악을 알게 되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된 이 인간이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면 이거야말로 큰일 난다. 그래서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 케루빔 천사죠. 그리고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못 먹기. 이게 저주죠,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하나님의 또 은혜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인상으로 하여금 메시아 대망사상을 갖게 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한정된 인간이다, 피조물이다 하는 걸 이제 알게 하신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임한 배도와 징계의 내용, 바로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였다. 배도와 징계. 두 번째, 광야 시대로 갈 수가 있죠.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이후에
이야기죠. 불순종에 대한 징계가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10계명을 가지고 광야에서 훈련을 하는데 훈련이 안 돼요. 불순종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처럼 계속 이들도 원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죽음과 고통, 수고의 징계가 인류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광야 공동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공동체에 대한 징계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민수기 14장 34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배도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너네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가 40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40년 만에 60만 3,550명이 다 죽어요. 2명 빼고 누구?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어요. 이것이 배도와 하나님의 징계예요.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은 징계이거나 이보다 더 받아야 될 징계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정신 차릴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최악의 경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한국교회가 초토화되는 것을 저 목사들이 봐야 자기들이 지지했던 정당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때 알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정치 성향이라는 것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이 정당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경험이 없이는 정치에 관심을 안 가져요. 농민전쟁이 터져야 루터가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예? 내 일이 돼야 돼요. 내 자식의 교육이 문제가 되고 나의 경제적 문제가 되고 나의 예배의 문제가 돼야만 그제사 눈을 뜨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도 봐요. 이제 시작이다. 핍박과 박해와 억압과 그런 반성경적인 문화와 젠더 이데올로기와 교육이 되는 걸 크리스찬 부모들이 봐야 이게 망조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므로 광야 시대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는 이렇게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왜? 너희가 싫다고 했으니까. 저 땅은 자이언트가 많아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싫다고 그랬잖아.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가 싫다며 메뚜기가 같다며 들어가지 마.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순종이 문제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순종하면 복을 어떻게 주느냐.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잘하는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복주길 원하십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드나들면 어디든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 이건 누구의 언약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몇 장? 12장. 너는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이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될 거다. 그랬죠? 요게요. 복에 대한 이야기니까 달콤하고 좋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 건데 그 다음 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15절에서 19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까는 복이었는데 복이라는 단어가 저주로 딱 바뀐 거예요. 전부 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가 아니라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왜 순종하지 아니하냐 이거죠. 또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100년 뒤에 회개한 흑역사가 있어요. 코로나 참배를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범국가 범교회적으로 광장에 모여가지고 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카페 식당은 잘 다녔죠? 근데 성찬 안 해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 교회 3대 표지라고 맹세하고 세례 주고 다 해놓고선 성례를 안 했어요. 이번에 노예 정기 노예 때도 성찬식을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성노예, 성총회가 되는 거죠. 성회가 되는 거죠. 주님의 살과 피가 없는데 뭐가 어떻게 성이 된다 이거예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고 그게 거룩해지는 줄 아세요? 중보자 예수가 없는데 뭐가 거룩해지냐 이거죠. 교회에서 성찬식 안 하고 총회 노예에서 성찬식 안 했어요. 그래놓고 나가서 점심 식사는 짜장면 맛있게 먹었습니다. 찌개에 숟가락 푹푹 집어넣으면서 잘 먹었어요. 전 그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우리 주님의 살과 피가 저 코다리 정식보다 못하구나. 그때 먹었던 코다리 정식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먹었던 북어구이가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잘못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계속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 같은 괴물이 튀어나와서 요시아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도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일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이죠.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 광야 시대는 불순종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된 것이고 40년 동안 주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모세도 심지어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사사시대입니다. 판사죠. 사사시대의 주기적인 배도와 징계. 사사 몇 명이 나타났다? 12명이 나타나면서 회개를 외쳤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몇 번이나 봐줬다? 12번이나 봐줬다. 처음 시작한 사사 이름은 온니엘, 그죠? 그 다음에 에훗, 삼갈, 드보라, 그죠? 마지막 사사 누구? 삼손까지. 하나님이 온갖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나실인 규례 어기면서 성경을 어기니까. 나실이면은 하지 못할 일들이 있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안 보니까 말이죠. 무너진 겁니다. 사사시대의 주기적인 배도라는 것은 반복되는 배도라는 것이죠.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인데 뭐 기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이거 봐. 우상숭배 있잖아요. 우리는 우상숭배가 다른 것이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독된 무엇이에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진노하시게 하셨다.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셨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버렸다. 도둑놈이 오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버렸다는 거예요. 노략을 당하게 하셨으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포로가 되었다. 이걸 12번이나 하는 거예요. 12번. 360년 동안 계속 악순환. 돌고 그걸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배도와 징계입니다. 우리가 정치 신학을 해야 되는 이유, 성경의 역사적 정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사사시대는 이렇게 주기적인 배도와 징계가 12바퀴 반복이 되었다. 결국 마지막 사사 삼손은 눈알이 빠지고 머리가 밀려서 마지막 자살하여 죽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멋지고 화려한 예배당과 교세가 있다고 근육질 자랑할 게 아니라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주님을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머리털 밀린 삼손, 눈알 빠진 삼손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가 이어집니다. 정치적 배도와 예언자의 경고가 반복된다는 사실 아시죠? 예언자는 여러분 아는 바대로 선지자, 사람의 길다 노여람 오름이 나합습 학습 말라기까지 이 많은 예언자들이 나온 이유는 정치적 종교적 배도에 대하여 회개를 외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온 겁니다.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면 안 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온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시드기야까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은 호세아까지. 그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참고 참으셨다. 그 중에 이제 북이스라엘, 우리로 하면 북한의 대표적인 죄악상을 일으킨 인물은 김일성이죠. 북이스라엘은 대표적인 정치적 배도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죠. 그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금송아지 우상의 죄입니다. 단과 베델에다가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다 이러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어요. 열왕기상 14장 9절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이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부어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쇳물을 녹여가지고 부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용광로에서.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노엽게 하고. 영적인 인과율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배도와 징계예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모든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성경에 도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북왕국의 마지막 왕 이름도 호세아지만 마지막 선지자 이름도 뭐예요? 호세아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따진다, 싸운다 이거예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안 배워 성경.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니 얼마나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바다에 물고기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전쟁이 많이 나면요 바다가 피바다가 되고 바다 생물들이 다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논쟁하시고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민족을 향하여 경고를 하고 계신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파란색 부분만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왜 그렇게 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왜? 폐역해서 이젠 더 때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하도 맴매 만져가지고 상처와 터진 것과 고름투성이 때릴 데가 없을 정도로. 그럼 뭘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땅이 그렇게 황폐해졌다. 성읍들이 무너져서 폭발하고 불에 탔다. 토지가 너희 목전에서 빼앗겼다. 이방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다. 나라 전체가 초토화되었다. 그리고 예루살렘만 참외밭에 수박밭에 원두막처럼 꼴랑 남아있게 되었다가 이 이사야 1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원두막 오두막 알아요? 참외밭에 수박밭에 오두막이 왜 있어요? 그 오두막을 통해서 참외밭 전체를 보려고. 그래서 그 오두막만 특출나게 탁 튀어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다 파괴되고. 그런 이야기가 이 이사야 1장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5장 26절에서 29절에도 보게 되면은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새를 잡으려고 덫을 놓으면서 사냥꾼이 속이는 것처럼 너네 집에 그렇게 속임이 가득하대.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사법부의 타락을 말하고 있죠.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복할 거다 이 얘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가 그리고 사법부가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가 망가지는 이야기를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겠냐? 보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과연 이 나라는 정직하게 삼권이 분리되어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올바로 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종교 지도자들, 이 교회의 총회와 노회와 당회가 정말 이 삼심제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고 있는가? 다섯 번째, 바벨론 포로와 멸망. 결국에는 징계의 절정으로 잡혀가게 되죠. 멸망하게 되죠. 잡혀가기 전에 멸망이 먼저예요. 멸망이 얼마나 슬픈지 아십니까? 다 부서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와 멸망, 징계의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는 완전히 거두어 가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포로와 멸망에 대해서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중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국가에 이런 흥망성쇠의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여주고 있죠.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 듣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구나. 결국에는 망하죠. 예레미야 예가 1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원수들이 형통하는 이유는 그의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들이 몽둥이로 채찍으로 활개치게 내뜨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대적에게 사로잡히게 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저런 사람들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저런 사람들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저런 사람들이 남겨주는 빚더미 국가를 끼어안게 됩니다. 이걸 어찌하여야 한단 말입니까? 원수들이 형통함은 우리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들의 머리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대적들이 그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금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죠. 지금 야당 대표는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2022년도 대선 때 공공연하게 외쳤고, 모든 공기관에 동성애자들을 30% 의무 고용해야 한다고 공약을 낸 사람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럽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영국이 유럽 EU를 탈퇴했죠. 왜? EU 연합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내는 게 영국 파운드인데 영국에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전부 이슬람 위에서 쓰는 거야. 그래서 EU 탈퇴했죠. 잘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판결 제대로 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여자로 태어난 자가 여자다. 핵폭탄급 판결을 내렸죠. 자, 애들 영어 공부시키느라고 저도 이제 애니메이션 몇 개 보여주고 그랬는데 페퍼피그나 이런 데서 애들이 보면은 아빠, 쟤네는 엄마가 2명이래요. 그렇게 나와, 애니메이션에. 몰랐지. 난 영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은근히 애들에게 자연스러운 거야. 엄마가 2명이면 어때? 수염난 엄마 2명. 그 페퍼피그 당장 삼겹살을 구워 먹어야 됩니다. 참, 애들 만화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응? 그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형통하면요, 그런 시대가 열려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가는데, 육체적으로 사로잡혀갈 뿐만 아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로잡혀가는 겁니다. 배도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그 시대를 피할 수 없어요. 6번째, 이제는 잡혀갔습니다. 포로기. 포로기에서는 회개, 촉구와 징계의 이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왔다고 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악인이 지도자가 됐다고 해서 또 포기하면 안 돼. 그것도 신자의 태도가 아니야. 다니엘을 보십시오. 포로예요. 에스겔을 보십시오. 포로예요. 에스더를 보십시오. 바벨론 메데페르시아의 포로였어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나라를 잃어버린 포로였고 식민지 국가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회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만큼은 절대로 그 무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지 않겠다고. 그런 자세, 하나님은 그걸 봅니다. 정말 회개하고 있는가? 반성하고 있는가? 또 그것도 반성 안 하고 그 에스겔에게 나왔던 장로들 있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포로로 잡혀와야 되느냐 하면서 에스겔에게 덤볐던 장로들이 있어요. 되지 못한 장로들.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를 대주고 있어요. 저도 기도하기는 우리나라의 이 정치적 환란이 이쯤에서 끝나기를 바라는데, 더 만약에 반기독교적 국가로 간다면 이거는요, 한국교회가 정말 회개해야 돼요.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또 저항도 해야 되고요. 또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전략도 짜야 되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는 스스로를, 우리 눈에 들보를 보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니 교회가 더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더 정결해져야 됩니다. 사실은 회개 없이 넘어가는 거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 놓고 교회와 예배를 자기들 멋대로 셧다운하고 그것을 옳다 하고 신자들은 박수를 치니
이게 총체적으로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러므로 포로기 때 우리가 에스겔의 말씀을 좀 봐야겠습니다. 14장 13절 시작.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그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손을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이 끊어지는 것도 내가 하는 거다. 물가가 오르는 것도, 자급자족이 안 되는 것도 그 내가 하는 거야. 너네가 의지하는 그 양식을 끊어서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없애버린다고 하자. 누가 하는 거겠냐 이게. 너네는 어떻게 하겠냐. 회개해야지. 회개를 촉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우리는 징계를 이해해야 돼. 징계는 회개를 촉구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냥 이 시간만 지나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확히 회개를 해야죠. 정확히. 그래서 영락교회 한경재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는 모르고 가결하고 총에 따라서 신사참배했다가 나이 먹고 보니까 아닌 거야. 그 숭실대학교 여기 만드신 분, 나중에 철저히 회개했고 회개한 그 육성 음성이 지금 유튜브에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그때는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발언권도 없어요. 사실은 발언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조금 선배였던 주길철 목사는 발언했죠. 다니엘서에도 보게 되면 9장 11절에서 12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위반했다 이겁니다.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있으면서 시내산 언약 모세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와 있다 이거죠. 이걸 800년 전에 모세 오경 성경에서 발췌해서 다니엘은 이해하고 있어요.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재판관도 틀려먹었다 이거죠. 우리나라 재판관들도 다 썩었어요. 보면 다 썩었겠습니까? 제대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통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응?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되었나이다. 참 안타깝죠. 회개 촉구와 징계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우리가 신약에서 역사적 징계의 성취와 교훈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쳤는데, 다 배도하고 떠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너네한텐 소망이 없구나.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인정합니다. 수천 년 역사를 돌려봤는데 안 되는 거야. 아, 너네는 안 되는구나. 우리도 이제 알아. 아, 우리는 뭐 수천 년 해봐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악순환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했으나 어떻게 됩니까? 그 구원의 방식도 믿고 회개하여 하는 방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안 믿고 배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는 방식으로 구원하기로 한 거예요. 왜? 이 인간들이 바라바처럼 악하기 때문이죠. 우편 좌편에 있는 강도들처럼 악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난 뒤에 한 40년쯤 뒤에 딱 기회를 줍니다. 40년 회개할 기회를 주고 AD 70년에 로마의 군대 티투스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끝장을 내버려요. 이 이야기는요, 이미 신약 성경에 예고가 되어 있어요. 징계의 성취가.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예고 합독합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토성을 쌓고, 저 강남의 잠실 쪽에 가면 몽촌 토성 뭐 이런 거 있어. 흙으로 싼 성이죠.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내 자식을 땅에서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벽돌이 쌓인 게 없을 정도로 평지가 되게 초토화된다 이거예요. 지금 저기 가자지구처럼 빌딩이 다 박살나서 완전 콩가루가 돼가지고 평지가 돼버렸어. 다. 이걸 너희가 아무리 방어하려고 해도 못 방어한다. 그래서 방어하려고 마지막 최후까지 싸웠던 사람들이 이제 마사다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요새처럼 생긴 돌산 위에 유대 군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집결해가지고 로마 군단과 싸우는데, 로마 군단이 뭐하냐? 토둔을 쌓아갖고 삥 둘러가지고 식량 곡물 차단 술법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그 위에서 유대 군인들이 스스로 다 자살해 죽었어요. 이방인에게 죽기 싫다 이래가지고. 그 AD 70년경 예루살렘은 끝. 그리고 몇 년 동안 예루살렘 이스라엘 국가가 없어졌냐? AD 70년 이후 1948년도 우리나라 건국되는 그 해 이스라엘도 건국이 됐어요. 웃기죠? 그러면은 대략 1800 그죠? 1830년 정도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거의 2000년,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최근에 생긴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지중해 동쪽에 생긴 이스라엘이 건국된 지 100년이 안 됐어요. 저 나라가 지금. 강원도만하게 조그만 나라 있죠. 이 예언대로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성취돼요. 우리나라 별명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완전 끝에서 끝에 이렇게 있어. 과연 우리나라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는 역사를 안 쓰리라는 법이 있어요. 이거 대한민국 해봐야 이거 100년밖에 안 된 나라예요. 100년도 안 됐잖아요 지금. 네? 이거 뭐 없어지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또 간첩 또 잡혔어. 그 중국 대학생, 유학생들이 이거 다 간첩이야 보니까. 일주일이 멀다 하고 잡혀있는데 얘네들이 꼭 2명씩 잡혀. 2명씩 다녀요. 그 대학생이라 그러는데 드론을 날려가지고 공항이랑 군사 공군 기지를 다 찍었는데 요번에 얘는요 가방 뒤졌더니 무전기가 나오는 거야. 얘는 이제 참나. 그리고 지난 경선 거 저도 몰랐는데 자료 찾아보니까 저 민주당은요 중국어로 연설을 하더라고. 중국어로. 어떤 지역에 가서. 왜? 그들에게 투표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주도는 비자 없이도 중국인들이 때로 들어와. 때로. 나라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국이 제주도 땅을 다 사버렸어. 다 샀어. 그리고 폐허가 된 제주도 땅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중국이 샀다가 개발하다가 버려진 땅이 유령도시가 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 애들이 제주도 들어와가지고 제주은행을 계좌를 틉니다. 제주은행에 계좌를 터가지고 한국인들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어요 지금. 그게 SNS에 광고로 뜨고 있어요. 뭐 인형 눈알 붙이면서 하나에 1,000원씩 돈 벌기. 그거 누르잖아요? 그러면 걔네들하고 텔레그램에 만나게 되는데 그거 다 사기예요. 그래갖고 제주은행으로 뭐 얼마를 넣으면 얼마에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를 넣으면 얼마를 줍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큰 돈 주면 이제 딱 연락 끊는 거지. 사기예요. 그게 다 중국인들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중국은 지난주에 선포를 했습니다. 삼자교회 말고는 종교활동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삼자교회가 뜨기 시작했어. 중국 정부가 승인한 교회를 말이죠. 종교의 자유는 당연히 없고요. 안타깝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 설교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2절에 보게 되면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과 소원을 거스르는 것은요, 성경을 거스르는 건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박해했다 이 얘기예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예수님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해도 저는 가하다고 봅니다. 메시아를 죽인 국가예요, 여러분. 메시아를 죽인 국가예요. 수천 년 동안 모세의 언약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은 민족이었어요.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없앨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은 진짜 별거 하고 이혼하는 거죠. 이스라엘 너희랑은 이제 끝이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약에 나타난 주님의 예언도 우리 실제 현 역사에서 확인이 될 만큼 징계의 성취가 이루어졌구나. 예루살렘이 그렇게 그 시대에 딱 바로 그 세기에 딱 망합니다. 예수님을 소위 이제 AD 33년에 못 박았다 치면 불과 몇 년 안 돼서 70년에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그것도 잠깐 망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구약처럼 뭐 포로 잡혀갔다 70년 만에 오고, 그게 아니라 2000년 동안 재건이 안 돼. 그럼 다시 재건됐으면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해야 되냐? 예수님 믿어야죠. 그래도 다행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도 다행히. 참. 우리가 그러므로 구약 아담에서부터 여기 신약 성경까지 배도와 징계를 보니 전부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한 징계였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배도와 징계 요약하면 에덴 시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저주를 받고 추방을 받게 되었다. 광야 시대에는 불순종을 하게 되었고 40년간 광야 생활 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사사 시대에는 반복적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침략자들의 손에 12번 넘어가게 되었다. 왕정 시대에는 정치 종교 배도가 계속 일어났고 나라가 두 쪽 났다. 그리고 북쪽이 망하고 그 다음 남쪽이 망했다. 바벨론 포로와 멸망 시대에는 교만이 하늘을 찔렀고 그건 사실은 에스라에 써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정수리까지 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라는 분열과 멸망의 길을 갔다.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약탈됐다. 포로 유수 기간에는 언약을 파기하였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채우게 되었다. 신약 시대에는 메시아를 배척한 정도가 아니죠. 죽였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고 그 결과로 성전이 파괴되고 민족이 흩어지는데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그런 인간으로 민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2000년 대한민국이 없어졌다가 2000년 뒤에 대한민국이 생겼다고 해봐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아요? 우리는 이 역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배도와 징계를 잘 공부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배도에 안 빠지고 피해갈 수 있는 거야. 피해가. 잘된 것만 보고 배우지 말고요 잘못한 것도 보고 반면 교사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피해가야죠. 거기 위험하다. 떨어진다. 차 온다. 지금 건너가면 안 된다. 배워야 돼. 사고 나는 거 보면서 저러면 저렇게 자전거 타다가 스케이트보드 타다 다리 부러지는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돼. 배우는 거. 배도와 징계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배도하자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배도와 징계에서 벗어나는 우리 서울예술학교회 한국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배우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 신학의 이유는 바로 이 배도와 징계를 피하기 위함이죠. 이걸 반복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자기를 죽였던 유다 공동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공동체를 완전히 2000년 동안 소멸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악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심각해지는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를 단순히 그냥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니요, 기도함으로써 세상을 향하여 저항하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서울의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니 나의 삶에도 이렇게 난관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 것이 혹시 나의 신앙의 배도 때문은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영적으로 통찰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회개합시다. 주님, 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하고 뭐 한다 그래 놓고 안 하고 집어치고 성경 말씀 보고 깨달아 놓고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 된다 그러고 베드로처럼 죽는 데까지 나아가겠다 그래 놓고 주님 3번 부인하고 우리 삶에 소소하게 섬겼던 만몬의 신, 돈의 신, 우상의 신, 명예의 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소욕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를 하시되 주님, 우리가 배도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에 나타난 역사와 정치를 보게 하셨으니 똑같은 잘못을 반복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주의 말씀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때 진실하게 정말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정말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